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들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다른 이유에 얻어오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빛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조금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2021년 새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주실 풍성한 삶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너무 녹록지 않아 좌절하고 나쁜 생각,
혹은 극단적 선택에 빠지게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 하나하나 만나주셔서 각자의 삶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박한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혹여나 저희가 세상에서 얻게 된 깊은 고민과 미련들이 남아있다면 잠시 마음속에 접어두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저희 마음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저희 마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들었던 말씀 붙잡고 사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싶은 부서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셨나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마음 가는 그곳에 봉사를 신청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신약을 시작하는 책의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하여서 쓰인 책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도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읽기 좋게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은 인용한 책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 지파, 그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우리의 메시아로 올 사람이다라고 했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지루한 족보죠. 이 족보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 쓰면서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명령을 쫓아 사실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명확하게 무언가 보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면 이걸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명확한 목표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의 역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축복하셨죠. 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시나요?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 그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거다라는 말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그의 아들이었던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상대, 나보다 키 큰 상대, 나보다 덩치가 큰 상대랑 싸우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들려져 있고 나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 보이고 키가 큰 그 사람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쉽사리 덤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였죠. 골리앗은 강력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물맷돌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칼과 창과 방패와 그의 갑옷을 믿고 싸우러 나왔지만 다윗은 싸우러 나갈 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너 그 무기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입에 담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다윗,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었기에 한 왕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평가를 누리게 되었고, 다윗의 후대의 모든 왕들이 다 다윗과 비교되게 됩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는데,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게 아니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쥐뿔도 안 먹힐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 역시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조, 그 뿌리를 타고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한국사를 통하여서 들을 때 단군 왕검이죠. 우리의 뿌리는.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과연 정말 그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뿌리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양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영어 점수 몇 점 받아야지, 올해는 학교 성적 어떻게 받아야지, 올해는 어떤 자격증 따야지, 올해는 내가 어디에 취업해야지, 이러한 다양한 목표와 계획을 삼는데, 이것을 삼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심겨 있지 않은 거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실제로 그 생명이 끊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이름이 거룩한 씨잖아요. 여러분은 다 어딘가에 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어디에 심어 놓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송구 영신 예배로 우리는 새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때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유흥을 즐기며 때로는 해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하는 시간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교회에서 맞이합니다. 안타깝게도 올 새해는 우리가 교회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특별히 지금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순간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한 해의 시작, 하루의 시작, 또 누군가의 생명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의 시작, 그의 뿌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뿌리를 깊이 심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했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존재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우 두렵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굉장히 방황하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는 있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탄탄히 내려져 있지 않고 깊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명을 위하여서 이 땅에 심긴 존재라고 하는 이 아주 귀한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그곳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디오 바이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찬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그곳에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그 믿음의 뿌리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이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점,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봉헌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심기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총무님의 광고를 통하여서 다음 주 광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룡 여러분. 2021년도 총무를 맡은 박소정입니다.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조금 슬프네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박수 쳐주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총 2개가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2021년도부터 저희 청년부가 이번에 컨셉을 학교로, 스쿨로 잡으면서 반입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PPT가 나올 거예요. 뿅! 나갔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각 반 반장들을 잘 보세요. 1반 반장은 강다솜이고 나이는 20살에서 22살까지. 그리고 2반 반장 박한나 23살부터 24살. 그리고 3반 반장 이유성 25살에서 27살. 4반 반장 임주애 28살부터 그 뒤로입니다.
네, 자 이거 잘 확인하시고 네, 다시 화면 저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반으로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가족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반별 모임으로 재편성시켜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반별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반장들이 주도하에 반별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희가 지금 구매를 했고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청년들은 토요일에 받으러 오시고 책을 난 시간이 안 된다, 교회 갈 시간도 없다 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죄송해요.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반면 모임을 하는데 저희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할 거예요. 반장들이랑. 이게 오늘 10일날 광고가 나가죠? 그러면 17일부터 바로 가니까 다들 기억을 하시고 있으세요. 17일부터 바로 각 반 반장들이랑 같이 반별 모임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엘닷을 모집합니다. 엘닷은 저희 청년부의 찬양팀인데요. 예배 시작할 때 찬양팀 이제 악기들 막 드르릉 하면서 다 그거 보셨죠? 네? 말도 좀 더듬고 그래요. 원래 처음이라. 네, 그래서 싱어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피아노, 건반, 세컨 있고 일렉, 기타, 드럼, 베이스,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단소 부르고 싶다 하면 단소 연주할 줄 알면은 그 와서 부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악기 있으면 다 사드립니다. 제가 전도사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박영광 형제님께 문의를 주시고,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끝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